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23일 화요일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오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오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너희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얻은 큰 승리를 거둔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먼저 중부를 먼저 공략하죠.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한 다음에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복속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남과 북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남부로 가서 남부의 지역을 각계 격파하고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점령의 순서였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성의 패배를 회개했던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주 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도우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영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 2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브온을 도와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장해서 이스라엘을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그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화친을 맺기는 했지만 심정적으로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핏줄도 아니면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기를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브온이 있습니다. 애증관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사랑하는데 미울 수 있는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데 또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들, 똑같은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괜히 친해지기 싫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 시댁 식구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평생 사랑하지 못하는데
뒤치다거리만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의 기브온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물으시죠. 너에게 준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물론 말로는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짜 용서하고 품었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군사가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는 신용만 하면서 화친에 대한 그 조약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들의 행동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웬만해서는 보여주지 않으시는 기적을 두 가지나 보여주시죠. 아모리 족속의 5개국 연합군의 우박덩이를 내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승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에 해가 저물고 맙니다. 고대의 전쟁은 특별한 기술과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캄캄한 밤에는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호기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랬더니 진짜로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브온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지닐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싸웠을 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남방 족속을 다 정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을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질 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길갈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시작과 마지막의 중심지가 언제나 길갈이었음을 보죠. 7절 전투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 15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남부의 온 지역을 평정하고 돌아온 것도 43절을 보니까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 뜻을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5장을 말씀드릴 때도 나눴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밟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 올린 곳, 전쟁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맺은 곳, 그리고 그들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죠.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되는 곳,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리, 하나님께 감격의 제사를 드린 장소, 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삭이 길갈이었고 12제자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길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과 끝을 길갈에서 했다면 그것이 결국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했던 것이 그들이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여러분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브온을 진정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심정적으로 품기 싫지만 그러나 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늘 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시작하고 예배자로 마무리하는 것이 절망을 넘어서 모든 축복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지경도 넓어지고 영향력도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브온을 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액션 플랜입니다. 나에게 기브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안부를 묻고 그들을 중보하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겠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여러분들의 순종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